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8가지 복,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하심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소금으로 말씀을 하고 또한 소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소금의 쓰임의 모습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성서 시대 때의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서 시대의 소금의 역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보존의 기능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소금에 절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이 음식을, 특히 생선을 소금으로 절여서 보관하였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또한 곡식에도요, 곡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그 안에 섞어서 오랜 시간 넣어서 이제 보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더 나가서는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할 때도요, 이 소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요, 그 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돼서 보존하고 영원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언약을 유지하는데 소금을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을 보면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너희의 왕국을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소금은요, 변함없이 이제 신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아주 잘 표현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요, 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는 그 의료 그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고 약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용으로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소독하고
치료하는 용도로.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소금물로 그들을 씻겨주는 장면들이 성경에서도 나타나요. 이렇게 소독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 이제 맛을 내는 그 용도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소금은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요, 화폐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높은 가치 때문에 그 봉급을 소금으로 줄 때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금을 받아서 소금을 받는 그런 그 장면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드러나요. 이렇게 소금은요, 가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이 있어요? 그리고 짠맛이 잃어버릴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어떻게 돼요?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요,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요. 바로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소금이 혹여라도 짠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밖에 버려진다 해도요, 분명 그 소금은 금방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우리의 문화는 문화로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소금을 사용하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제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든 소금, 그 소금을 사용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는 염해, 곧 사해죠. 이제 사해는 죽은 바다라고,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염해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근데 염해 주변을 보게 되면요, 소금기가 많다 보니까 소금 기둥이 올라오고 소금 돌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 소금 돌을 가져다가요, 물에 담가서 소금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소금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소금의 그 가치가 높아서 소금 돌이 있고 소금 기둥이 있으면요, 나라 간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금 계곡이라든가 소금 기둥이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도 치렀던 그 당시의 모습이죠. 그렇게 소금돌을 가져다가 이제 물에다가 담굽니다. 담가서 하루 정도를 놔두게 되면요, 소금이 우러나와요. 그래서 소금물이 됩니다. 그럼 그 소금물을 가지고요, 빵을 만들 때, 그 반죽할 때 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낼 때 하고요, 또한 그 소금물을 가지고 또한 치료용으로,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소금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물을 계속 우러내면 소금의 돌이, 짠맛이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짠맛이 사라진 그 돌은 어떻게 갈까요? 그냥 길에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길거리에서 그 돌덩이가 굴러다니면서 사람에게 밟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모습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소금의 맛이 잃어버리는 소금의 돌이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잃으면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들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소금은요, 누구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맛을 잃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어리석다, 그리고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맛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습,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어리석게
어리석은 모습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제자들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짜게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금 돌을 가지고 물을 계속 흘려내가지고 소금기가 다 빠지면 그 돌멩이가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리석게 행동해서 그것들을 가치를 잊어버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을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지금 팔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래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과 동일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빛이 임했어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때였다? 어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모셨어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해서 영접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접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모셨다라는 것이에요. 참빛이 우리들의 심령에 임했어요. 어둠이 사라져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한 인생이 그 맛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가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이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왜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었어요. 소금이 되었고 이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팔복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요. 내 심령 가운데 빛이 임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찾아간다는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금은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떠한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해요. 자기가 죽어요. 죽음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됩니까? 맛을 내는 것이에요.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바다에 소금기가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셔요?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3.5%밖에 되지 않는 그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 맛을 낸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늘 화목한 삶이 나타나고요, 화평한 삶이 나타나고요, 사랑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굴 맛을 내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우린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그들과 경쟁하며 그들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빛이 임했어요. 이제 빛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사라지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동네는요, 낮에 이렇게 보면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 마을에 빛이 들어오면 그 마을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이 기능이에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참 빛의, 그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참빛이 밝아지겠죠. 그러나 그 빛은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요, 더욱더 밝아질 수밖에 없고 어둠을 물리친다라는 것이 그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숨길 수가 없다는,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빛이 어떤 기능을 해요? 밝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전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 어렸을 때, 또한 먼 옛날에는 전기가 있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을 밝혔잖아요. 그 불을 밝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을요, 말 아래, 그러니까 등경이 이렇게 했으면 위에다가 불을 올려야지만 환하게 방을 비치는데 밑에다가 불을 숨겨 보세요. 밝혀집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빛을 비치기 위함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 또한 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빛은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빛을 숨기려고 해보세요. 숨겨지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난 인생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그 삶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임에서도요, 또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들이 어리석게 세상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고 빛을 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어진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노방전도 열심히 해요. 그것도 정도의 일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교회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맛을 내지 아니하고 빛을 내지 않았는데 전도지를 열심히 가져가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면 어떨까요? 전도지를 주니까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받고 뒤돌아서면요, 저 사람 거기 사는 사람 아닌가? 거기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렇대 이렇대. 전도가 되겠어요? 오히려 비웃음거리라는 것이에요. 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들은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 지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요, 많이 배워서 지혜롭다고 하지만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때요,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우고요,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척 하잖아요. 그러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맛을 내고 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요, 내 자녀들이 잘 크면 그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모습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동일해요. 우리 사람도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대리자로 에덴 동산에 세우셨어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삶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이그러지고 어그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싹을 지불하셨어요. 사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요. 우리를 속량하시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맛을 내면서 또한 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린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는데,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금과 빛이 그 비유를 들고 점점점 율법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왜 어렵다고 생각하셔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들의 이성과 생각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갈수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할 게 많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 것을 잃어버릴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어요. 이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면 되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살면 돼요. 그냥 온전히 단순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딱딱해서 그래요. 너무나도 세상살이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의 삶이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세상과 정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정말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쏟아부으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요 다시금 묻지도 또 물으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다시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전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빛인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몸부림치지 못했다라면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시고 찾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세요. 그 빛을 잠깐 말 아래 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등경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비추세요. 사람들이 비웃었더라도요, 장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타내면서 살아가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더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도 사모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시고요, 빛을 내시고요, 맛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므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저희들의 빛을 내며 맛을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